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공부해 보겠어요. 특별히 시대와 연관이 되어진 것들을 이 시간에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자주 듣고 있잖아요. 또 요새 많은 교회에서 또 기독교계에서 이 말세론, 종말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주 인터넷이 뜨거운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이것이 절대 아니고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계신가? 이거 꼭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아주 짧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잘 공부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 단어 하나가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남은 자손. 제가 선고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거의 50개 가량 정도의 그런 성경 절들이 나와 있어요. 선고사전에. 근데 우리가 대표하는 성경절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 남은 자손에 대한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12장을 잘 읽어보면 남은 자손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고 그 뒷배경이 어떠했으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이.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계시록 12장 전체를 살펴보면 등장하는 그 존재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일단 용이 나옵니다. 용. 그리고 여자. 근데 특별히 아이를 가진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나오고 태어난 아이.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와요. 이렇게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시록이란 책을 남겨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상징이야. 그건 비유야.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닫혀진 책이다. 이렇게 막 평가하는 이런 책을 굳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참 상상하기 공상과학 같은 과학 영화 같은 그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낮은 안목,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100년 이상도 못 내다봐요. 오늘 하루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그 낮은 안목을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보면 볼 수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안목이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사와 예언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역사학 그러면 세상이 주는 학문에서도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또 인문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역사학이에요. 역사학.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역사학자들도 왜 이 하나님의 예언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6,000년의 인류 역사, 아니 그들은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마음대로 부르고 있는데 그 역사를 그렇게 평생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 역사학자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역사는 예언은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뿐이 없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안목이 짧기 때문이에요. 안목. 역사와 예언을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목이 없이는 인간은 누구도 역사와 예언을 함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한 나아가서 예언을 볼 수 있도록 예언이 뭡니까? 미래의 역사예요. 예언은 미래의 역사. 그죠? 미래의 역사.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주신 책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목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우리들의 안목이 아주 커지기를 원하는데 얼마만큼 범위냐면 우리가 이런 말 물어보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럼 아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신 그 범위가 초우주적이에요. 예, 우주를 넘는 그런 범위를 주시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게 하늘의 전쟁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의 전쟁. 아니 솔직히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 전쟁 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지. 하늘이 저런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뿐이죠. 하늘은 굉장한 곳이잖아요. 우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안목이 우주적이 되기를 원해요. 우주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록 12장을 써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 아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들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자, 근데 보면 그게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이 한국어 사전에서 전쟁을 한번 전쟁은 무슨 뜻인가? 정확히 전쟁. 그랬더니 첫째, 병력에 의한 국가 상호 간의 싸움. 병력에 의한 것이에요. 자, 또 두 번째로는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의 비유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보다 이 하늘의 전쟁을 표현하는 더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쟁투예요. 쟁투의 뜻은 서로 다투어 싸움. 하늘에서 싸울 때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었다에 대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 어떠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자, 왜냐면 거기에 보면 사단, 용을 큰 용, 곧 옙뱀, 곧 사단,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자, 옙뱀이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옙뱀. 예, 창세기 하와를 꿰어냈잖아요. 그때 사단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하늘의 전쟁이 어떠했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옙뱀이 하와에게 무슨 칼을 들이댄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했어요? 하와에게 말을 걸었죠. 예,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대화였냐면 기만적인 대화예요. 기만.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쓴 방법도 바로 기만적인 대화였어요. 기만의 방법을 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보다는 쟁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쟁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이 선과 악의 이 싸움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것을 쟁투라고 불러요. 쟁투. 특별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것은 대쟁투예요. 가장 큰 싸움이기 때문에 대쟁투. 그렇게 불렀어요. 쟁투. 아주 우리나라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이것을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단어죠. 쟁투. 서로 다투어 싸움. 자, 한번 살펴봐요. 기만적인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이 어떤 뜻이에요? 진짜 꼭 죽는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옙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예? 시작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와 굉장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기만이라고 부를까요? 기만이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정면 도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기만이에요. 왜? 사단이 이것을 취한 태도가 기만이었거든요. 자, 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하와가 왜 그 말에 속았을까요? 왜? 예. 그 말이 사단이 그 말을 할 때 방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사용했어요. 전혀 주저함 없이 거기에 속았어요. 하와가. 주저함 없이 자신 있게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와가 속았어요. 그 사단의 과감성에 속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사단이 은근한 암시를 주었죠. 대화 가운데. 은근한 암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암시를 줬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줄 몰라? 하나님이 널 덜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주고 싶지 않아. 어떠한 것은. 이렇게 은근히 암시를 한 거야. 하와에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케 만들었죠. 하와로 하여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은근히 하와를 충동질시켰죠. 부추기였어요. 어떻게? 불순종을 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더욱이 불순종을 하고 나면 너가 행복을 느낄 것이야. 너가 너의 유익을 찾을 것이야. 이렇게 괜찮아.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안전함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순종으로 은근히 암시 주면서 축동해 갔어요. 이것이 사단이 쓴 그 방법이었고, 하늘에서도 그가 약간의 성공을 했죠. 왜? 읽어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성공을 한 것이 하늘에서도.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거든요. 자, 하와에게 시작한 이 기만의 대화가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6,000년 동안. 왜냐하면 사단의 이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기만적인 대화를 사용하는 이 방법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속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것은 왜 속고 있습니까? 이 역사와 예언을 함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와 예언을. 자, 이래서 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어 왔어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런 오해가 있어 왔어요. 인류 역사 시작한 가인 때부터 하나님을 오해했거든요. 가인이. 근데 여러분, 왜 이 오해가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께 대한 오해나 의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심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사람들을 불신으로 이끌어가요. 불신. 그렇죠? 불신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줍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의심이나 오해는 꼭 우리가 풀어야 돼요. 자, 인류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질문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질문. 첫째,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시대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독재적이라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 비하면 그것도 허용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분이시라 사실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순종은 꼭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내 마음의 충동대로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법이 있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원래가 우리와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에 향한 이런 오해가 있어 왔어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시대가 변천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이런 질문이 같으면서도 조금씩 틀리는가? 사람들의 기질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어떤 질문이 가장 강하냐? 오해가 심하냐면 두 번째,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무 자비하셔서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순종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오해가 가장 심하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아까 공부한 세 가지,
질문이 다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근데 특별히 우리 시대는 두 번째.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반복해 볼까요? 인류가 갖고 있었던 질문. 첫째, 하나님은 너무나 독재적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행복,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것도 빼앗아가 버리신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다.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법은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오해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원래가 우리와 너무 다르시다.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신은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이 세 가지가 시대마다 있어 왔던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였으며 의심이었으며 질문이었거든요. 질문은 제가 좀 좋게 표현해 준 거죠. 질문. 자, 이렇게 사단은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성.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셔서 주신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 자유함이에요. 자유. 자유는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나눠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 자신의 것을 그대로 주신 거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자유.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유함. 자,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도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선택을 주었어요. 선택권을.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자유는 방종하고 틀리죠, 여러분. 그렇죠? 순종이 속박하고 틀린 것처럼 자유와 방종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이것이 자유예요.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이해해야 돼. 자유. 왜냐하면 이 자유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법의 성품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자유. 우리가 자유를 꼭 이해해야 돼요. 자유.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설명하시면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응답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아가죠. 우리를 메어가죠. 그 말에 메어가잖아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순종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유, 이런 방종, 속박 이런 모든 단어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어요. 뒤죽박죽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머릿속에 막 혼잡해져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성경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 천사들도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그 정체를 알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그거 이단의 소리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도대체 이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요? 이 세대를. 하늘에 분명히 전쟁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뱀의 기만에 잡혀 있는 거예요. 뱀의 기만에. 뱀이 그 옛날 6천 년 전에 하와에게 한 말,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들을,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은근하게 한 이 말에 아직도 속고 있는 거예요. 답이 뭐였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죠? 아니었어요? 답이? 이렇게 명백한 답 아래에서도 아직도 그 뱀의 음성이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는 이런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도 이 전쟁을 통해서 죄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쟁투, 대쟁투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거든요. 전쟁이거든요. 자, 십자가에서 이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세상에서 전쟁할 때도 이 전쟁의 그 순서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 십자가에서 온 우주는 보았어요. 사단이 그 은근히 꾸며낸 그 암시의 그 말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전쟁을 설명하면서 하늘에는 전쟁이 끝났을 때, 하늘의 전쟁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때가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온 우주는 보았거든요. 이 죄의 정체, 사단의 그 본 모습을.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고 혹독하고 거짓된 야망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면밀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사실 사단이 누구였습니까? 이 천사들에게는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동료였잖아요. 동료들. 근데 그때 십자가 선상에서 이 천사들은 무엇을 보았냐? 정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일말의 동정심을 조차 완전히 다 버려버렸어요. 천사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 말해요. 많이 나와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좋지 않은가? 그런 것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을 아주 멋있게 그려내놓고 있어요. 아주 나쁜 것인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아주 매력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에 그런 나쁜 것들에게 동정심을 갖게끔 만들어 놓아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보아야 되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친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모습 정도가 아니죠. 인간의 성정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구속의 계획이었고, 성경에 쓴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요. 왜 비밀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죠.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불렀어요. 복음. 그죠?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이라 불렀고, 그죠? 복음의 계획을 주셨고, 첫 약속을 주셨고, 계시록 14장에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이세요. 원칙이시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재차 우리에게 표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오해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이 오래 참으심에도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자,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관심하시다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참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그 마음,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돌이키라고 호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뱀의 기만적인 그 말의 음성에 혼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시초의 가인이 최초의 살인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살인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살인 행위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가인이 무엇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되었어요? 어떠한 무엇 때문에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생겼잖아요. 참 이거는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종교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앞으로 이것이 굉장한 쟁투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에요. 원래부터가 이것이 중심이었어요. 원래부터가. 그래서 주신 것이 또한 성소제도가 아니었습니까? 성소제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성소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 대쟁투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은 첫 장면이 하늘이었어요. 이 전쟁의 첫 장면이 하늘이었는데 이 전쟁의 그 중심이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보이시는 그 장면의 한 부분에 나오는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남자소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다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다 연결시켜서. 자, 우리 시대는 이 전쟁의 이 대쟁투의 후반기예요. 후반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소제도를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 창세기 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성서가 왜 이 시대의 교회의 그 원 모습인지, 연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어린 양이 왜 지금의 교회와 연관이 있는가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죠? 어린 양은 분명히 우리와 지금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창세 전부터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어린 양 그리스도. 그런데 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의 이해가 다 같이 함께 있어야죠.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한 패러그래프로 읽고 끝마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이 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 길을 택하셨어요. 우주에서 유일하게 죄로 얼룩진 이곳 지구, 이 땅에서 약속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구속의 계획이에요. 구속의 계획.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죠? 그분은 인간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시는데 어떤 형편이냐? 수천 년 동안 죄의 영향으로 그 성정이 연약해진 인간의 수준에서 살기로 하셨어요. 그 수준에서. 이것이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의 인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성.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 생애로. 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와가 버린 하나님의 그 법을 정령 죽으리라
말한 그 법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사단이 제기한 의심이 아까 이거였죠. 너희더러 아주 은근하게 아주 아름다운 음성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조용히 은근하게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도달해야 할 이해가 있어요. 이해 수준, 이해 표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이것을 다 연결시켜서 이해할 표준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이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공부했고 복음의 관계도 공부했고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도 우리가 오랜 시간 들여서 공부했고 그죠? 성경을 모두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인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지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꼭 그 법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의 이해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외에는 살아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여기에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전쟁에 대한 시작과 중간 부분 어떻게 진행되었다 과정이 이거 끝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저 안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면면들을 다 우리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아까 제기한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 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이 짧은 한 구절에 대한 모든 이해가 완전하게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주는 동기로 작용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에 자유롭게 순종하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남은 자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추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큰 보화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